우리는 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세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니까 그들의 지나온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과거, 그들의 지나온 시간 안에는 뭐가 담겨 있었는지를 기록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세가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니 그들이 마주할 내일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마주하게 될 내일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50절과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그들이 마주하게 될 내일, 그들이 마주하게 될 그 미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모든 말씀은 이제 그 땅에서 그들의 내일에 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주의 백성,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진정한 주의 백성의 내일에는 달리 다른 것이 아니라 사명이 담겨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돼요. 주의 백성의 과거에는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는요, 주어진 사명이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러면 그들이 마주하게 될 내일에 담겨 있는 그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그들의 내일에 담겨 있는 사명,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신 사명, 그것이 거기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땅을 표면적으로는 가나안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요, 그 땅을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34장 2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창세 전부터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하셨고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창세 전부터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의 언약을 통하여서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이 땅 네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와서 돌아보니 이 땅이 제일 괜찮네. 그래 내가 이 땅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 창세 전부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마음을 먹고 계셨던 하나님이 마음속에 결정되었던 땅이에요. 그런데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하여서 그것이 점점점 드러나게 되고 지금 이제 그들 눈앞에서 드러나게 된 땅, 그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경계를 결정하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결정하신 땅이다. 그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34장 54절을 보시면요. 이 땅을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결정하셨고 자신이 누구에게 주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뭐 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기 앞에. 제비 뽑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누군가에게 이 땅을 주기로, 자기 백성에게 이 땅을 주기로 이미 다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제비를 뽑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어지는 34장 3절부터 보시면 경계가 나와요. 세상은 네 노력만큼 펼쳐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따라 얻어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쪽 경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경계를 다 지어놓으셨어요. 남쪽부터 경계를 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을 보시면요. 서쪽 경계, 남쪽 경계를 말씀하시는 그분이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된다.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7절 넘어가니까요. 또 북쪽 경계에 대해서만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거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요. 10절에 보니까 너희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거 스밤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면서 남, 서, 북, 동, 서, 남북 전부 경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미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일에 주어질 사명은 하나님이 이미 경계를 다 결정해 놓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 이 가나안은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결정하신 사명이기도 해요.
이 경계를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이미 목적도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33장 5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땅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어떻게 하는 것? 몰아내는 것.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것까지 참아가시면서 그들이 변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400년이 지나는 동안도 우상을 숭배했고 더러운 짓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자기 백성을 통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심으로써 그 땅에 남아있는 옛사람들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땅에 남아있어서 그 땅을 더럽히고 있는 옛사람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 속에 그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을 자기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3절은요. 또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는 것. 이제 그들은 이집트에서부터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옛사람을 제거하고 새 사람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새 사람이 거기 거주하고 안착하여서 그 땅이 새 사람의 땅이 되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 더러운 땅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받지 못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이 새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배받는 땅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 그분이 결정하신 목적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진 우리. 그래서 돌아보면 은혜밖에 없었다. 은혜였다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내일에는 사명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은요. 처음에는 우리가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사명이 점점점 아브라함의 약속 그리고 그들 이삭, 야곱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점점 드러나서 내 눈앞에서 아 이게 우리 사명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경계를 지어놓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은 결국 무엇이죠?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새 사람, 새 생명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주변의 삶이 내 주변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 이러한 사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동쪽 지파 사람들은 동쪽 지파를 달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러한 목적을 향해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땅도 있으니 여기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자신이 정해놓은 경계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너희 옛사람을 제거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가나안 땅 안에도 옛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옛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수련회 때 기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원래 울질이니까 나는 그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제거하는 것.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주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제거하기 원하세요. 그리고요.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인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모든 내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석상과 우상과 모든 것들을 깨트려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편안함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여서 새 생명으로 가득한 예배자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결국 우리의 내일에는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사명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주의 백성들의 내일에 담겨 있는 사명 그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사명이에요. 이 사명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실 때에 먼저 33장 50절을 보시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34장을 넘어가도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한편 그분이 우리에게 권면하듯 말씀하신 것 같지만 동시에 13절을 보실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했다? 명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19절도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갈렙을 세우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주어질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명령에 의하여 주어진 이 사명은요, 우리의 내일의 색깔을 좌우하는 거예요. 밝은 색이 될 것인지 어두운 색이 될 것인지, 따뜻한 색이 될 것인지 차가운 색이 될 것인지를 좌우하는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분명하게 명령하신 것이고, 그것을 할 때에 우리 삶에 무엇이?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는. 그래서 52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주어진 말씀이 결국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라, 산당을 다 헐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을 점령해서 거기 거주해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에게 너희 주었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종족들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은 사람들은 많이, 적은 사람들은 적게, 그래서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그 땅을 받아라 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 이 사명에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삶에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이 주어지고 우리의 삶이 점점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질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55절을 보니까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사명이 감당하면 젖과 꿀이 흐르고 감당하면 거룩해지는데, 감당하지 않으면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내 삶에 예수를 믿는데 고통을 받지? 왜 내 삶은 어둡지? 왜 내 삶은 차갑지? 라고 물을 때에 많은 경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그 땅에 가보니 가나안 사람들 그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고 그들의 생활 방식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으니, 나는 하나님이 몰아내라고 하신 그 일을 하기보다는 땅에 농사를 지어서 더 많은 수확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거나 편안함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들이 섬기던 대로 농사하던 대로 바알을 섬기면서 그곳에서 그 편안함과 안락을 추구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시가 되어서 찔러서 괴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불행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사명이에요. 거기다가요, 다음 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했던 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앞에 놓여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음으로써 불행해지고, 그것을 감당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일에는 사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경계도 그분이 결정하셨고 목적도 그분이 결정하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는 것, 감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행복에 직결되는 그러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때면 젖과 꿀이 흘러요. 그리고요, 거룩해집니다. 변화되어져 가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 우리 삶에는 괴로움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분을 닮아가지 못하는, 그분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됐다 싶고 뭔가 좀 이렇다 싶고 한숨 돌릴 때쯤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보여주세요. 그리고요, 그 내일에는 사명이 담겨져 있고 그 사명은 우리의 내일의 행복의 색깔과 우리의 내일의 행복을 좌우하는 그러한 사명이더라라는 거죠. 감당하면 복이고 기쁨이고 안식이고 변화예요. 근데 감당하지 않으면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깨어짐이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러한 사명이 우리의 내일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로 한없이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과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머물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오히려 그 은혜로 인하여서 더 내일로 행진하고 진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내일에서 만나게 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축복은 우리의 내일을 향해 걸어가기 위한 밑거름이요. 그 내일에 담겨 있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이 힘겹고 어렵겠지만 감당할 때에 결국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거룩한 변화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일을 향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내일에 담겨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좀 부담되지 않습니까? 이 찬송,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